이 교회 집회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목사님이 자꾸 강권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중에 첫날 가서 내가 뭔 소리를 할까? 뭔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데 설교를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얼핏 지나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교회 이번 주 주제는, 이번 부흥의 주제는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십니까?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2개의 계명으로 딱 줄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사도 요한은요 1개의 계명으로 딱 줄였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어떤 분들은 선지서를 읽으시다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네. 아니에요. 선지서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요, 1차적으로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요,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어요. 그죠? 아주 신랄하게 야단을 치세요. 두 번째는요, 그보다 더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니들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 반드시 니들을 흩어버린다고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위로부터 쭉 고관대작에 자리는 사람들은 싹 다 죽음을 면치 못하고, 또 한가하는 자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상당수는 이제 끌려가고, 나이든 어른들이나 장애인들은 좀 남겨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걸 그 장면만 딱 잘라서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다. 근데요, 항상 예언자들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끝 무렵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따라서 회복하게 하시는,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따라서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해요. 그렇죠? 이제 왕조의 역사를 전체를 따져보면은요,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253년이에요. 근데 136년 뒤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망해버려요. 유다 왕국도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요 엄중하게 야단치시고 이제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요 다시 따라서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을 거듭해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죄 지은 인간이라도 이제 우리 같으면요 2번도 꼴 안 볼 그런 인간이라도 하나님은요 징계를 해서라도 좀 혹독하게 이제 야단을 쳐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요 돌이키시고 다시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따라서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최 목사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신약 시대에는 따라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피보다 진한 사랑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는 내, 그것도 흉내내는 계층이 딱 한 계층이 있어요. 그것은 집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향한 부모님의 사랑밖에는 없어. 남녀 간의 사랑,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고 물어보면 사랑해, 그러죠? 여기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응?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연속교회 가보면 얼마만큼 사랑한대요? 여기는 다 점잖은 분들이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가, 참, 목사님? 아니, 연속국에서 보면 얼마만큼 사랑한대? 하늘만큼? 땅만큼 해봤네. 해봤어. 근데요, 내외지간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따라서요, 끝날까지 서로 잘해야 한다.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6.25 50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들이 잘나지도 못한 나부터 왕인 줄 알고 부인들은 시녀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밥상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줄 알고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들어서 저부터도 앉아서 밥을 얻어먹으려고만 했지 설거지 한번 해주려고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해요. 알아서 먹고. 늙어서도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더라고.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장로님들도 알아서 잘 하세요. 황혼 이혼이 무섭습니다. 늙어서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 중에는 겨우 흉내내는 정도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분은요, 깨는 시간이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어떨 땐 2시도 나오고 3시도 나오고 그래요. 한글을 겨우 떼었는데 숫자를 못 세세요. 숫자를 이렇게 잘 못 보세요. 어떨 때 보면요, 2시에 기도 소리가 나서 저쪽 소사성전 있을 때 보면은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내동성전인데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나가서 놀래서 보지요. 권사님 벌써 오셨어요. 그때 지금 몇 시 남요? 충청도 분이요. 2시밖에 안 됐네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목사님 주무시는 깨우니 괜찮아요. 근데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또 가서 자면 되지요. 그래 지하실 조그마한 구덩이처럼 파는 지하실에 내려가서요 기도를 해. 근데 이분은요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 사위 내외가 서울에서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단에서 대표할 만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수요 예배 때도요 사위가 예배 드리고 주무시고 가세요. 다 와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가야 돼요. 배동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와. 근데 이분이요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도 의류 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요 이분이 건강관리 잘못했더니 뻥 하고 터져버렸어. 이 뇌가. 뇌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담배를 많이 피거나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하는 안에서 막히면 뭐라 그래요?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뇌 수술을 잘하고 뇌를 잘 보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아유, CT나 MRI 상으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이제 때를 쓰시는 것이죠. 내가 가봤더니요 내가 봐도 못 살 것 같아. 모가지 우로, 이 목 우로는 피가 거의 없어. 노랗게 변했는데 눈을 감고 미동도 없어. 숨만 쉬는데 살 것 같질 않아. 근데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지요. 권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몸 상해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요 정 안 되면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고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권사님 무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분이요, 3일 동안을요, 불도 한 모금 제대로 안 잡수시고, 70이 다 돼가는 양반이, 그때 그 70이 다 돼가는 양반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이 허리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원이라도 이렇게 수술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노종, 혼자 외롭게 살아오신, 일찍 혼자 돼서 살아오신 노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야, 갔더니 살아났어. 뻐쩍뻐쩍 돌아댕겨. 뻐쩍뻐쩍 돌아댕겨.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자리에 누우셨는데 내가 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몇 달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병원에도 한번 안아보더라고, 그 큰아들은. 그래서 내가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니리 사랑이란 말이 맞구나. 옛날 어른들이 니리 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맞구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면서 너희들도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나와 있죠. 우리 최 목사님 워낙에 신학을 이제 오래 하시고 연구도 오래 하시고 여러분 잘 가르쳐서 잘 아시겠지요. 근데 사랑은 말로 하는 거요, 행동으로 하는 거요. 말이요, 행위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행위가 따라줘야 돼요. 행위가. 행함이 없으면 산미됨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됨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집에 가서는 따라서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군다나 10계명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눴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는 2계명 우상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그죠?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계명은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의를 잘 구분해서 지켜라. 근데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병들면 요양원에 갖다 놓고 면회도 가지 말아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고 오직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5계명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희생으로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아왔는데, 어린 시절을 지나서 나이 먹고 이렇게 해왔는데 당연히 빚을 갚아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네.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네.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네. 저는요, 그 성경을 나이가 먹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경우에 안 맞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건데, 뒤집어서 보니까는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새벽교회 성도님은 다 효자, 효녀겠지만요, 당연히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절대로 잘하는 건 고사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들어 생기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못된 성품, 죄성을 아시고, 예? 억지로라도 효도를 하게 만드시려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님이 먼저 나한테 희생하셨잖아요. 보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제6계명이 뭐요? 이 교회는 10계명도 모르나? 뭐요? 뭐 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래.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죄는 살인하는 것보다, 살인하고 엄난한 짓하고 도둑놈 짓거리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그 말이요. 이해가 가셨어요? 무슨 말인가? 응?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본보기로라도 부모에게 욕을 하고 대들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 죄라.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귀감을 삼아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멍석말이라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부모한테 막대하거나 못된 짓 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큰 마당에 데리고 가서 멍석에다가 꼭꼭 묶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지게작대기로 막 뒤지게 두습해서 동네 밖으로 내쫓는 그런 멍석말이가 있었어. 근데 구약시대는 보니까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제 돌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쳐 죽이라고 그랬어. 따라서요, 불효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 죄다. 이게 사랑하지 않는 죄, 부모를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 죄요.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도둑질한 죄보다도 더 큰 죄요. 어버이날만 기껏 뭐 하나 딸랑 사도 주고 그걸 다 했다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이나 제가 잘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 그 잘하는 것이 내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금을 걸어 놓으셨으니까, 복을 걸어 놓으셨으니까. 따라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여러분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단서를 하나 붙여놨어요. 따라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제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어쨌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따라서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지. 그럼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이제 우선 이렇게 쓱 옆을 쳐다보고 따라서 해봐요. 사랑합니다. 어색해가지고 못하네. 한 번 더 해봐요.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게 안 해버릇하면 못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봐요. 더 큰 소리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보일까? 흉한 것이 보일까? 좋은 것이 보이지. 흉한 것도 좋게 보여.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요, 저는 이제 결혼을 위해서, 그래도 한 3년 기도한 것 같네. 하나님 짝을 주시려면 자격도 안 되지만, 장가갈 자격도 안 되지만, 몸 튼튼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짝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이제 몸이 튼튼한 여자였어. 기도를 무지하게 해서 결혼하기 전에 한 3년 철회했대요.
직장 생활하는, 공직 생활하신 분이요. 근데요, 둘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웃는 것만 봐도 좋아. 다 좋아 보여. 우리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애 놓고 이제 우리 애가, 큰 애가 38살 먹었어요. 살면서 한 번은 지나간 소리 그러더라니까 내가 저 인간이 뭐가 좋다고 뭐든지 다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러길 내가 그렇죠. 지나간 소리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면은 좋은 것이 먼저 보이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목사님의 훌륭한 점,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슨 자랑을 해? 내 자랑해, 목사님 자랑해. 목사님 자랑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건 교만이고 죄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도야, 사랑이야. 할렐루야. 예.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예? 팔불출이라는 말을 해요. 마누라 자랑도 팔불출, 자식 자랑도 팔불출. 예. 어떤 사람은 반등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자식 자랑은요, 자식이 좀 잘난 것이 있으면요, 팔불출을 들으면서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입이 간절해서 자꾸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영광이 되니까.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데 있거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속상해서 잔소리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전도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루어가려고 하면요,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사랑해. 보나 뭐나.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거든요. 누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요, 내가 별간섭다 해요. 권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장로님 식사는 어떻게 해요? 입맛이 없어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입으로 안 넘어가면 혈관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소리인지 몰라도 병원에 가. 병원에 가셔서 영양제 한 대 꽂으세요. 자식들 다 연락해요. 아, 괜찮아요. 내가 대신 연락할까? 너무 새끼들이 지혜비가 아픈데도 뭘 알긴 알아? 그러면요, 아, 괜찮아요. 장로님 신경 쓰지. 목사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지. 응? 또 이제 봄날 되면은 장로님 어디 안 가요? 아이고, 가긴 어딜 가요? 아, 자식들이 7남매나 된다며 여행 경비 한 사람당 2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저 휙 한 바퀴 돌아오라고 그래. 내가 대신 전화해 줄까? 네?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목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 자기 가족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분명해요. 네? 교인들 먼저 기도해요. 교인들 먼저 기도해. 네. 저도 하루에 얼떨 땐 4번, 5번씩 재단에 올라가요.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작년 겨울 지나가면서 머리통이 터져서, 이 머리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부인은, 남편은. 그래도 올라가서 권사님 때문에 기도하고 집사님 때문에 기도하고 세상의 어느 구석에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 우리들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고 소원을 비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인데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여기에 꽉 있어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 하나한테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11조 드린다고 금방 하나님 막
뭘 채워주시겠어? 11조 당연히 드려야지요. 감사. 하나님 앞에 연보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다 좋은 거야. 당연히 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둬. 공짜는 없어. 대신에 심은 만큼 거두게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응? 목사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한다면 남의 얘기 해 안 해? 안 좋은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매춘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도 있고 삭개오 같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 노릇하는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로마에다 일본은 갖다 바치고 일본은 지가 떼먹는 그런 도둑놈도 예수를 믿어서 무슨 말이 이해 갔어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과거를 파보면 흠 있고 약하고 손가락질 저절로 나오고 구역질 나올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런 영혼들도 당신의 핏값으로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셔서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시고 우리 배동교회는 배동교회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셨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고 한 번 회개한 것은 두 번도 안 물으셔. 그러니까 우리도 물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떤지 내가 좀 알아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양반은요 그 장본인이 화장실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가 우리 여자 화장실이 좀 커요. 남자 화장실은 쬐끄맣고 여자 화장실은 한 3배 커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서 둘이서 어쩌고 지금 누가 있는데 그 얘기의 당사자 누가 어디에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근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 다 들어버렸어. 그 이 볼일이 다 끝났는데도 못 나오는 거야. 아 그랬어 그러게. 근데 이 안에 있는 양반이 인격자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눈물 나고 이게 분이 안 풀려. 근데 말을 했다가는 큰 싸움 당했고 자기 신랑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돌려서 우리 사람이 아마 그 얘기가 나오다 보면 우리 여자들이 원래 입이 안 싸워. 그래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집사님 참는 김에 한 번 더 참어. 이렇게 위로하고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요 그분이 과거가 어쨌든 간에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지. 진짜 사랑한다면요 끌어안아야죠. 그런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더 끌어안고 붙들어주고 기도해 줘야지. 그렇죠? 위로해 주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할렐루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을 같은 형제의 자매가 그렇게 쪼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고요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대학 나왔다 이거야. 목장 예배 드리는데 그 대학 나온 걸 가지고 억세게 얘기를 해. 이런 얘기가 들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은 했는데요 졸업장이 없어요. 옛날에 기성예배를 내는데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못 내가지고 졸업식 날 내가 못 갔어요. 아유 되게 무식한 목사 같다 세워나구나. 뭐 할 수 있어. 중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끝냈어요 나중에. 응? 근데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을 때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또 가만히 있으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가 뭘 아니. 그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요 겨우 야간 고등학교 나와놓고서 그러더라니까. 그 배운 사람의 도리요 그게 아니잖아요.
배운 사람의 도리가 뭐예요? 못 배운 사람들을 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뭔가 하나 이제 좋은 뜻으로 가르쳐주고 좀 붙들어주고 그런 것이 배운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그래 목장 모임, 우리는 목장 모임, 여기는 구역 예배라고나 뭐라는 모르겠네. 모여서 그걸 자꾸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여전 40대, 50대까지 거의 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 대학 나온 거하고 고등학교 나온 거 차이가 뭐 얼마나 커. 그리고요, 대학을 나오든요, 50이 넘어가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 놈이나 안 나온 놈이나 똑같다고. 머리가 작아서.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실은요, 국민학교를 나와도요, 똑똑해요. 따라서요, 목사님 때문에. 예, 설교 한 10년만 들으면요, 대학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 인생의 도리를 다 깨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저 밖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따지는 걸 가지고서 서로 비교하고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가 상처 주고 잘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실족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이건 가짜 사랑이지.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해야 돼. 진짜 사랑.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행동이 따라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드리고, 목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 약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고통을 노리고, 이거 봐, 이거 가짜는 인간에 이거 또 이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구나. 내가 격려해드려야 되겠네.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 중간에 어떻게 사모님하고 싸우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 강단에서는 설교를 죽을 썼대야. 목사들은 알아요. 자기가 오늘 설교가 영 힘이 없고 좀 그렇구나, 어떡하나 이거. 근데 그 죽을 써서 낙심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와서 또 그럽시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야, 죽을 써도 죽을 먹어야 할 사람이 왔으면 은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뭘 죄송하다니. 제가 우리 손주가 너무 이뻐서 손주만 보고 목사님 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기도를 통 못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 힘 많이 드셨죠?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도요, 훌륭한 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순교자. 그죠?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심우했던 장로님이 한국의 깐디를 계신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겨울날 신방을 가는데 큰 겨울을 걸러야 되는데 얼음이 살살 이제 얼기 시작했는데, 옛날엔 다 고무신이잖아요. 그죠? 집신 아니면은. 그 옛날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른 이제 버선을 벗고, 옛날 버선이었잖아요. 양말도 아니고. 벗고, 장로님 어떻게 엎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얼른 양말 벗고 신을 벗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를 놓고 가야지. 목사가 장로를 놓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집안을 따지면 자식이 부모를 놓고 가야지. 부모가 자식을 놓고 가는 게 다 큰 자식을.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유, 어떻게 연로한 장로님 등에 내가 엎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저 장로 안 할라요. 막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 장로님 등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엎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주목사님이요, 더 훌륭한 목사님 된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일본 놈들에 끌려가서 5년 가까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모님도 대단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목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아내가 되세요. 훌륭한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목사예요. 예,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서 부천에 가면요, 어디 식당에 못 들어가요. 밥 먹고 있다 보면 벌써 누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가 하면 나가려고 하면 벌써 누가 밥값을 내. 한 번은요, 우유 배달하는 집사님이 왔어. 부천에 아주 큰 게 집사님인데, 자기 우리 남편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상담하러 왔대. 그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황령미안인데 제대로 씻지도 않고 더럽대. 아주 구질구질하대. 남자들도 좀 나이가 먹을수록 좀 잘 갖고 봐. 여자한테만 그러지 말고.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래, 아예 갈라서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예 못 살겠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게. 그리고는, 자매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50대, 나이 들어 보이는 50대예요. 우유 배달한대.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요, 이빨이 이렇게 보니까 이빨이 중간중간에 없어. 사이가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화장도 제대로 안 해서, 없이 사니까 아껴서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45살이 넘으면 때려 죽여도 말 안 듣는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잔소리해갖고 안 되고, 반대 작전을 좀 쓰세요.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매님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치과에 가서 이렇게 싹 앞에 떼우시오. 싹 떼우고, 이제부터는 마사지도 좀 하고, 오일팩도 하고, 팩도 하고, 화장품 좀 사다가 찍어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하세요. 동네 미장원을 가서. 그렇게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옷도 시장표 옷이라도 깔끔하게 좀, 사입고, 산뜻하게 그렇게 하세요. 봄 돌아왔으니까 하나씩 사입으세요. 근데 이분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양반이 가서요,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종이 뭔 말을 하면 순종해야 돼. 아멘. 근데 이분이요, 그대로 가서 했는데 한 달인가 달폰가 있다가 또 왔어. 얼굴이 더 펴졌어. 복사꽃처럼 피었어. 왜 또 왔어요? 한 번밖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신기해서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이제 말 없이 밥 챙겨주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꾸 이 옆눈을 보더래. 이렇게 보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어떨 땐 피곤하다고 쓰레기 치고 왔으니까 좀 냄새도 날 거잖아요. 좀 씻지도 안 하고 그냥 자는데 그 다음서부터 씻더래. 그리고 머리도 자주 감더래. 그리고 여기도 찍어 바르더래. 옷도 갈아입더래. 그리고서 이제 아주 조심조심해서 방도 치우고 말도 조심해서 하더래. 그래야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부천역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 부장이 생긴 분이 뭔데, 그분이야. 근데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밥 사준다고 할까봐, 이야, 효과가 좋긴 좋구나. 그러니까 저것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나도 사랑 안 한다, 그게 아니요. 따라서 어떤 때에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아마 드리라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 길게 하는 것 같아.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제자들에게 극적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높은 산에 들고 올라가서 높은 산에.
근데 몇 사람 들고 올라가서? 세 사람. 따라서 해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싹 가려운 듯 이렇게 들여온 듯 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시는 거야. 광채나게. 본문에 나오죠? 동시에 누가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는요, 예수님 그 당시 높은 산에서 만날 당시에 거꾸로 1400년 전에 노보산에서 죽어서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그 뒤에 800년 전에, 약 800년 전에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서 회리바람으로 감아서 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신 분이에요. 아방 시대의 선지자죠. 그럼 봐요.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 죽어서 세상 떠나서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이 와서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투면서 뺏어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간 것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죽어 세상 떠났던 살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던 간에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이 지나가고 800년이 지나가도 멀쩡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도 따라서요, 부활의 날에 온전히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주님 오시는 날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뵙는 엘리야 같은 역사가 있을 때는 엘리야처럼 그대로 영광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 한번 거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겠다고?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요, 구원의 백성이니. 구원의 백성이니. 그러니까 천당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천당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봐야죠. 천당에 대한 말씀을 찾아봐야 돼. 계시록 21장 4절. PPT로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보이세요? 한번 읽어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천당이 있는데 천당이 어떤 것이라고? 뭐가 없다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별도 없고, 죄악이 없는 세상에 사니까.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 없어. 근데 천당에 가면 아픈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장애인은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가 들수록요, 연세가 들수록 아픈 데가 생겨. 조금만 무리하면 생겨. 조금만 식사,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기운이 쭉 빠져. 그렇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가 들수록요,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먹던 반찬 그대로 먹으려면 안 넘어가. 여러분들도 어떨 땐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눈치껏 알아서 반찬도 좀 바꾸고, 따로 살면은 좀 챙겨주는데, 근데요, 그 어른들 반찬을 해다 주는데 며느리들이, 어른들은요, 이 이빨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질긴 음식이 첫째는 입에서 괴로워.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넘기잖아요. 위도 사람의 나이만큼 늙어요. 속도 늙는 거야. 속이 늙어. 그래서 소화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소화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런데다가 고기도 질긴 걸 잡술 수도 없고, 배추김치든 무김치든 질긴 게 힘들어. 좀 부드러운 걸 해드려야 돼. 동시에 노인네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고기를 조금씩이라도 잡숴야 돼. 저녁은 아니라도.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노인네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잡수도요. 물어봐. 여기 의사 있는지 몰라도요. 젊을 때는요, 돌을 씹어 먹어도 거기서 영양을 뽑아낼 수가 있지만은요, 소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요, 때로는 몸이 시원찮으면요, 위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요.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소화가 된다고 해도 20%에서 30%밖에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항상 기운이 넘쳐난다,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지요? 기운이 없어요. 아유, 기운 없다. 아유, 기운 없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소리 한다고, 뭐 나는 왔다 가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만 이런 소리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나이 든 집안에 그냥 가서 맞아. 영양제 한 대 맞으세요. 영양제도 그냥 70, 80 되면 맞아야 돼. 근데 젊은 것들이 가서 자꾸 맞으면 이 수액을 자꾸 맞잖아. 깨를 부리고, 그럼 뇌에 물이 고여. 나중에 골이 흔들려. 뇌수종이 생겨.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오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오래 살라고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살다 가라고 그래. 몇 살까지? 그때는 100살까지 살라고 했는데 지금은 120살까지 살으라고 그래. 네. 그랬더니 그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해줘. 그래서 몇 주 있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살까지 살아도 120살이야! 그러더라니까. 여기도 120살까지 다 살다 가시오. 아멘도 안 하니. 아멘. 노인네들이 교회에 필요해, 이거. 젊은 사람들, 찬양하는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필요하고, 노인들은 더 필요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 교회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 위해서 축복 빌어주고. 아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잘 챙겨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드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이 그런 그 자식들의 정성 때문에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축복 기도를 해줘도 기쁜 마음으로 해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줘야 돼. 목사도 교인들을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야 복이 되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야 복이 돼. 우리 젊은 분들이 잘 새겨듣고 순종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부모님은 나보다 더 힘들었어. 내가 나이 보고 보니까 알겠어. 이제 같이 늙어가지. 우리 어머니가 89이요. 내 나이를 얘기했더니 언제 그렇게 늙었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제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 만나든 죽어서 주님 만나든 천당에 가니까 천당에는 죽는 것도 없고, 이별이나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없으니 애통하는 거, 슬픈 것이 없고, 따라서요, 아픈 것이 없으니, 그래서 천당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병 고쳐서 건강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다가 천당에 와서 영원히 살라고. 아멘. 천당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 천당이 왜 없어? 천당이 있어. 간증을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집사가 한 번은 목사님 신방 좀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길래 뭔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외사촌 오빠가 지금 무지하게 아픈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라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도 안 믿는 인간한테 신방 가서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가주세요. 외숙모가 불쌍해요. 남편은 집 나가고 없고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어린 아들이 셋인데 저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김포 강화라는 데를 가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했었어요. 옛날이니까. 가봤더니 누워있는데 바짝 말랐는데 여기만 살이 쪘어. 이게 푹 올라왔어. 이게 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이러고 있어. 근데 보니까 목에 뭘 걸어놨는데 딱 찢어본 건지 이렇게 해서 이게 걸어놨는데 보니까 부적이래. 부적. 이런 거 달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이게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예배를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싫대. 아이고
그러면 죽을란가 살란가 기도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건 해보래. 참, 그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살 사람은요, 목사님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거든. 벌써 살 사람하고 죽을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죠. 배를 잡고, 하나님, 이 40대 초반 43살인가 그랬어요. 이 늙은 어머니 앞서서 가면은 엄마는 어떻게 삽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이 간절히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한 달이 왔어요. 한 달이랑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 죽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말미 주시네. 한 달 말미 주시는데 당신 그 한 달 안에 예수 잘 믿어야 그나마 천당에 가지. 잘못하면 지옥에 가. 지옥은 당신 지금 간암 그 말기라서 얼마나 아픈지 물 조금만 넘어가다가 이래 막 처지러져. 이야, 참 저도요 젊은 이 20대 초반에요 의사가 약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8시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중에 그래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하나님 저 위에서 고쳐주시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저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낫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신방을 안 갈 수가 없어 갔는데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누구한테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와서 하늘나라 가시오. 그랬더니 얘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우리 여집사가 봉고차를 세를 내가지고 저 오살리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갔어. 난 장로교 목사지만 올라갔는데 거기서 박수도 못 치고 누워 있는 거야. 근데 한 주간 만에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일어났어. 물도 마시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누워서 골골 하는 사람이. 완전히 해골만 남은 거예요. 뼈하고 가죽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걸어 다녀.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동네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전에 욕하고 손가락 하던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시골 교회에 교인이 있나요? 엄마하고 아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삐쩍삐쩍 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은 좋아하고 입이 귀에 걸렸네. 신방도 와서 기도대주고 그런데 딱 한 달이 될 무렵에 수요 예배 때예요. 수요 예배 갔다 와서 엄마 입을 좀 펴줘봐. 내가 기운이 없네. 그래? 오늘 힘이 들었나 보다. 입을 딱 펴주니까 딱 눕더니 눈을 감아버린 거야. 옛날 어른들은 죽은 날 사는 날 어떻게 보냐면요. 요렇게 콧구멍에 이렇게 대봐. 저희 어머님도 제가 너무 고통 속에 신음을 하다가 소리가 안 나니까요. 다리가 올라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험한 꼴람인데 올라와가지고 조용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에다는데 숨 쉬는 거 안 쉬는 거 대보고서 숨을 쉬니까 휴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내가 이 꼴을 보이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아예 담요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서 살아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유, 부모 앞서서 부모 앞에서 아픈 것도 부려더라고.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요. 병원에 어떨 때는 응급실에 막 가면서 이제 너무 아파하니까 정신이 까들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치 겨울에 강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같아. 입술이 새파랗게 벌벌벌벌벌벌벌벌 이렇게 떨어. 내가 참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 빨리 죽더라도 돼. 안 보는 데가 죽든지 살더라도 올려 살아야지. 그래서 더 매달렸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이 양반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펴고 눈을 감았는데 코끝에다 이렇게 대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목사님한테 뛰어가는데 시골길이 밤에 얼마나 어두워요. 논두렁에 이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모처럼 남자 교회는 하나 젊은 교회는 하나 남았는데 어쩐 일이다냐 하고 교인들 막 연락을 하고 목사님이 먼저 맨발로 뛰어온 거야. 뛰어와가지고 보니까 죽었네. 그래도요 그 목사님 훌륭해요. 내가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한 번만 깨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깨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교회 내려와서 같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 밤새도록 7시간을 기도했다 그랬어. 7시간을.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한다 그랬어. 7시간 기도. 어머니는 막 이제 막 몸을 떨면서 발을 동동 굴르는 거예요. 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7시간 만에 하고 눈을 번쩍 뜬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품에서.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목이 많은 소리지만, 엄마 울지 마.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에? 나는 그렇게 좋은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유 너무 좋네요. 저 영원히 살아도 되죠? 그럼 너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근데 너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 왜요? 나 가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가 너무 울고 매달리고 내 종이 한 번만 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가서 천국에 좋은 점, 천국이 아름다운 거 편히 쉬고 있다는 건 네가 얘기해주고 다시 오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셔서 내가 엄마가 하도 울어서 안심시키려고 보내서 내가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이 다음에 또 만나면 돼.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스르르르 눈을 감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눈물 그 자리에 닦아버렸어요. 내 아들이 좋은 데 갔는데 천당에 갔는데 내가 왜 우냐? 나 안 울란다. 천당이 있는 거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만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 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요.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되었으니, 나이 드신 분들도요,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시원찮으면 깜빡깜빡 놀리죠? 깜짝깜짝. 그 마음이 어두워지죠? 겁이 나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을 해도 겁이 나도 따라서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 이게 결론이야. 이게 우리는요, 이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따져서 좀 못 살고, 좀 못 배웠고, 좀 못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이 덜 될지라도요, 영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생의 복락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아멘.